구약 267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후퇴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조개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즉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세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분명히 사고 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도 보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이 광야를 돌았는데 또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자신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출애굽기 20장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부패한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의 우상이 있고요. 또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지명이 있는 거죠. 성경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기 들어가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분명히 들어가면 바알에게 절할 것이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만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정착함을 통하여서 풍요한 하나님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절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에 가보면 성모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12제자들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베드로도 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인들의 우상들을,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명예,
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친구가 공무원인데 이 친구가 특검에 불려갔는가 봐요. 특검에 불려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죽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이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한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또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죠. 또 그리하여서 내가 하늘에 향하여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의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 큰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로타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그냥 세워놓고는 이 도로를 양 사이드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게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고 똑바로 내면은 되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짓입니까? 그 나무가 수호신이래요. 우리는 어이없지만 그들은 그 나무에 가서 실도 매달고 뭐도 빨간 거 파란 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호신이라는 겁니다. 찍어버리면 없어질 건데.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여기는 계룡산에 많이 가죠. 그렇죠. 이분들 계룡산, 계룡산. 서울에서도 유명합니다. 계룡산에서 뭐 도 닦고 왔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여기 가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둥둥둥둥 하고. 대청댐에 가니까 대청댐 앞에서 여자 두 분이 그냥 있더라고요. 뭐 하냐 보니까 깃발 빨간 거 파란 거 뭐 한 서너 개 들고 흰 거 서너 개 들고는 거기서 댐을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댐을 보고. 한 사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한 사람은 차 지나가니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로 절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혹 재미로 뭐 돌을 던진다든가 돈을 던져서 뭐 어떻게 한다. 재미로라도 하면 안 되지만 재미로라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해가지고 돌을 던지가지고 와 들어갔네. 들어가면 행운이 있어. 뭐 들어가면 뭐 남자친구가 생겨. 들어가면 뭘 만지면 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는 우리가 마음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3절에서 5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였던 호세아 왕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이런 놈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어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용성실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신명기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들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운 데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미아리 고개 가가지고 점 한번 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냅둘까요? 권사님도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죠? 예. 갔는데 권사님이 요즘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굿이라도 한번 할까? 이러면은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어떨까요? 빛의 속도로 날아오겠죠. 뭐 하는 거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정 권사님, 우리 성윤이가 타로점을 봤어요. 가만히 냅둘까요? 가만히 안 냅두죠. 그러지도 않겠지만. 왜, 예진이 한번 봤어? 하늘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오케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오케이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일들, 잘못한 일들,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1월 성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타로점 아닙니다. 굿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가 싶어서. (21절) (22절에) 보면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내가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못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지만 23절에 나는 못 들어가지만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녀들이 내 밑에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살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녀가 떨어져 살면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살면 그나마 내 눈치라도 보는데, 얘 떨어져 살면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둘째가 그렇잖아요. 노심초사하고. 그래도 같이 눈에 보이면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지, 뭐 병이라도 안 걸렸는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윤이도 이제 대학교를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가면 이제 뭐 기숙사를 더 간다든가 아니면 자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애가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가급적 멀리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좋은 데를 가긴 가야 되고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이 안 되고 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삼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삼가하라.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질투할 수 있고 부부끼리도 질투할 수 있고 여자들끼리 질투가 많죠. 왜?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소멸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에게 온전히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1절까지의 어떤 내용인가? 우상 숭배를 하는 데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는 속히 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생겨서 만들면 너희들은 전멸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마치 시집을 보낼 때에,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야, 제발 이렇게 해요. 제발 참고 한 번 더 참고 마지막으로 참고 계속 참아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있을 때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논하고. 남편들 절대 의논 안 하죠. 사고 쳐놔놓고 나중에 수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장가 보낼 때 의논해라. 엄마가 계속해서 의논해라. 딸 시집 보낼 때 참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열왕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25장에도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풍비박산 났고요. 남유다 그나마 기대했던 남유다.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 별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1월 성신을 섬기고 왕부터 시작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그것을 오늘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너희 수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래와 같을지라도 나는 다른 거는 용서해도 우상 숭배하는 건 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수가 있어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가 있어도 일순간에 흩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거기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백성의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백성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동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섬길 것인데, 그런데 29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서로가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가가호 모여가지고 거기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당을 짓고 보니까 예전에는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됐는데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어떤 성경이 거기에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하나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써서 주는 거예요. 각 회당별로 다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또 회당 중심으로 이제 가가호 모여서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던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앉고 거기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70년 동안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몸과 성품을 다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이 다시 교회 오기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또 미안해합니다. 미안해. 하고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어떻게 또 교회 다니냐고 미안해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가 될 때 오라고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 하나님하고 딜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딜하면 돼요. 저도 문자 보내면서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하고는 딜을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딜하지 말라고. 구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당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 아니면 하나님은 토해버리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3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꼭 이렇게 하나님 돌아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너 영혼과 세상과 바꾸지 마. 영혼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은 지옥입니다. 불신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않으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처음 믿었던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시절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본인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들을 몰아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과 버타여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걱정스러워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그들에게 휘둘려서 또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가늠하듯이 우상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이 핸드폰이 생활이 돼 있죠. 어른들이 보기에, 부모들이 보기에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도 왔지만은 와서 뭐 부모들하고 대화한 적은 거의 없어요.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자기는 혼자서 핸드폰하고 오늘 우리대로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이게 그냥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담이 쌓여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음란의 세대에 가나안 땅보다 더 험악한 오늘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세상에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 족적을 따라오고 정말 우상 숭배를 가늠하듯이 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